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C 주전 49년 1월 새해가 밝아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혁명가가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저는 그동안 갈리아 지역에 정복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에 돌아와서 집정관에 취임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저보다도 폼페우스를 선호했던 원로원은 시저한테 모든 무장 해제를 하고 로마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저도 폼페우스도 모든 군사권을 내려놓게 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만 원로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 그는 로마의 일개 군단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과 그리고 로마 경계선상에 흐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전우들이여, 우리가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우리는 파멸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격하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시저는 폼페우스를 제압하고 위대한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된다라는 말은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루비콘 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전환점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느냐, 또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또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또 다베라를 거쳐 하세롯을 거쳐 이제 바란 광야 북쪽에 변경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가까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운명의 도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뺑뺑 맴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기서 호렙산이라고 했습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바란 광야를 거쳐서 이제 변경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찰 좀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스파이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대 2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다수를 따라서 우리가 그 험악한 땅, 승산이 없는 땅, 패배가 눈에 보이는 땅으로 들어가기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3절입니다. 14장 3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결론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사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위기를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예,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까? 40년을 뺑뺑 맴돌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운명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뺑뺑 맹돌다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그런 징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교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10명에 보고 나름대로 현실적인 보고를 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보고를 했던 부정적인 보고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근거에 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되고요, 또 우리가 거기서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승산이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예, 오늘 본문 13장 33절 말씀에서 심리학자들의 유명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는 메뚜기 콤플렉스, 또 하나는 거인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인이다, 이것이 거인 콤플렉스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소한 존재다,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라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인 것입니다. 누가 부탁을 한다면, 누가 부탁을 하면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잠깐 볼까요? 혹시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세요. 혹시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진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엽전이 별 수가 있나. 옛날에 많이 쓰였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등감에서 우리가 극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까 식민지 시대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생활 때문에, 그때 노예 근성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엽전이 별 수가 있나. 이 당시 한국의 화폐는 상당히 가치가 낮았습니다. 일본의 화폐의 가치가 컸지 엽전, 한국의 화폐인 엽전은 상당히 가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뭐 별 수 있나, 한국인이 그렇지, 이것을 비하하면서 하는 말이 엽전이 별 수가 있나,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과의 상대적인 열등감에서 많이 극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아직도 노예 근성, 이집트에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 근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애굽에서도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저 잘난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패배의식, 열등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여신 하나님,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서 샘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신의 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아우성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믿죠. 그리고 성경은 믿으십니까? 믿죠. 홍해가 갈라진 거 믿으십니까? 믿죠. 하지만 오늘의 처한 현실의 앞에서, 자신의 문제 앞에 저는 속으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 믿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속으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걸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걸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믿으면서 오늘의 현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살아야 할 복음적 삶의 본질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열띠게 토의를 합니다. 처음 믿음은 무엇이고 나중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은 구약적 믿음에서, 어떤 분은 신약적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 신앙에서 또 복음적 신앙으로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열띤 토의를 하고 있었던 어느 신학교 교실에서 교수가 정답을 내립니다. 정답은 무엇이냐면, 처음 믿음은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도 믿음이다. 우리가 굳이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필요한 믿음은 지금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어제도 살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내일도 살 것이고 오늘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갈렙은 믿음 있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중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일관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오늘은 아우성치고 하나님이 전혀 도울 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갈렙이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아우성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만들어냈을까요? 객관적인 상황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렙도 갔다 왔기 때문에 상황은 다 똑같이 봤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열쇠는 바로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갈렙의 믿음의 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것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 하반부를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를 맞서고 있는 적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갈렙은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여신 하나님,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고 샘물을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참으로 믿으신다면 왜 걱정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겠습니까? 왜 걱정을 하세요? 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린 자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더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도. 누가 말하기에 십자가는 더하기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하시면, 또한 예수님을 더하시면, 성령님을 더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자꾸만 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지? 그래, 난 이제 끝났어, 난 망했어. 자꾸 하나님을 빼기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인처럼 우뚝 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넌 내 밥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우리 손을 들고 한번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넌 내 밥이야.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에 넌 내 밥이야.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의 교훈입니다. 그래, 참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순종의 교훈입니다. 결국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이 소유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심을 따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낫겠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엄중하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먼 훗날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반추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또 복음의 소식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듣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내가 힘들겠구나, 내가 어렵구나, 내가 너무나 죽겠구나, 이것만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워질까?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종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역, 주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사역,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내려놓으신 분은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이 일을 섬겨야 돼, 이렇게 시작했던 일인데, 그러나 나를 둘러싼 어려워진 환경 앞에서 그 봉사를 중단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사업가 가운데 혹시 맨소레담 아시죠? 예,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분이 미국 사람인데요. 이분이 하이드라시입니다. 하이드라시인데,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에 너무나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공항이 왔을 때 파산을 하게 됩니다. 10만 불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데, 다시 한번 결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하냐, 너 또 망하려고 작정을 했냐, 이렇게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제정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나님의 것부터 갚아야 되겠다,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것,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제기됐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뿐만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9를 드린 전설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를 가장 붙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발걸음입니다. 다음 스텝. 순종하면 어떻게 되지? 순종하다가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순종하다가 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면 어렵겠죠. 순종하면 힘들겠죠. 또 순종하면 나의 것을 또 드려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순종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순종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내 다음 스텝, 내 다음 발걸음을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의 고백,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에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처럼 그 땅이 만만치 않은 위기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섰을 때 그들은 마침내 그 땅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의 땅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땅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질문할 거, 중요한 것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 또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겠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의 현실은 어렵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긍휼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처한 현실에 있어서 현실만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렸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런 연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없어지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상대해야 될 적들은 강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눈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현실 속에서 그런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